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진 사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가려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 드러나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어를 우리가 좀 잘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처럼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로 이민이나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벌써 미국에서 시간을 보낸 지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지만 영어를 제가 원어민처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영어를 원어민처럼 자유롭게 구사하지는 못합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여전히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런 환경, 그리고 또 한인들과 소통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배우기에 완벽한 환경 속에 제가 있더라도 그 이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오늘날 건강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주거단지들 이렇게 가보면 이 단지 안에 짐을 이렇게 마련해 둔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홈짐이라고 해서, 홈트라고 해서 이 집에서 운동하기 좋도록 방을 하나의 이렇게 운동장 같이, 운동하는 곳처럼 피트니스 센터처럼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이 건강을 가꿀 수 있는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그 환경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을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곳의 이름은 에덴입니다. 그럼 왜 에덴입니까? 이 에덴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지금 파리가 와서 기쁨, 즐거움이라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파리가 나타난 것 같은데, 에덴이라는 뜻 안에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다 그러실 텐데 날마다 걱정 없고 근심 없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의 꿈을 가장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환경이 바로 그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완벽한 환경이 사람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주어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제가 서론에서 나눴듯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미국 땅에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영어를 구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운동할 환경만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질 수 있는 방식을 따라 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기쁨이라는 환경, 에덴이라는 환경만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방식, 특별히 하나님의 방식을 살아가야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으로 인간에게 명령해 주셨던 하나님의 방식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그 처음으로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다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기쁨을 정말로 누리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따먹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떠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잃어버리게 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강조하신 말대로 이제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훨씬 더 가까이, 어쩌면 죽음으로 완전하게 뒤덮인 그러한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3월 20일 제 생일은 아닙니다. 국제 행복의 날이 3월 20일입니다. 유엔에서 행복 추구를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인류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로 채택하고 선포한 날입니다. 이 행복해지는 것,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라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거기서 매년 이렇게 발표되는 나라별 혹은 대륙별 수치들을 보면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북미 대륙이 다른 대륙과 비교했을 때에 이 삶에 대한 평균 행복 평가 지수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균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대륙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기쁘고 걱정 없고 행복한 마음으로 날마다 채워가고 계십니까? 설령 누군가는 난 그런데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금방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하더라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RV라고 하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차가 도로변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변에, 집 가까이 있는 도로변에 거의 한 5대 정도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시는 동양인 어머니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누가 사는지 몰랐지만 그 아이를 케어하는 동양인 어머니를 보는데 처음에는 이런 차가 왜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그 아이를 케어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 더위에 지금 우리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근데 그 RV 안에서 시동도 켜지 않고 그 아이를 케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마약 때문에 중독돼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대륙에 살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기쁨이 다 사라진, 에덴에 주어졌던 그 기쁨이 상실된 이후로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는 삶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행복,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고 구현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것 같고
점점 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태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사람에게 다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온전한 환경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행복은 꿈꿀 수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분이 오셨지만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려면 그 기쁜 삶을 살기 위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환경만 갖춰져 있고 교회와 예배라는 형식만 갖춰져 있다고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을 정말로 나의 지금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주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온전한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다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에덴에 두신 목적이 뭐라고 방금 읽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에덴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땅에 두셨던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주어진 목적이 이루어질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목적대로 행해지며 그 목적에 따른 결과들을 얻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나와야 하니까 나오시진 않았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배 자리를 찾는 이유,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은혜 받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에 나온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예배에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있는 목사가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회의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삶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것이고, 기쁨을 추구했지만 내가 목적했던 것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목적에 따른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덴에 두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려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삶의 목적, 두신 목적을 따라 살 때에 그 예비하신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 경작하며 지키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5절 말씀에 사용된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출애굽기에서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덴에 두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에덴에 두었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언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만 주어지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여길 때 무엇을 지금 내 삶 가운데 고민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냥 예배만 왔다가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내 삶 가운데 누리려면 예배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그냥 나올 때랑 예배의 기도자로 섬겨야 할 때랑 마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한 번도 기도자가 안 돼 보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잘 감이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순서, 우리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돌아가면 소원별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섬기려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셨을 때와 그냥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를 섬길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예배에 오면 어쩌다가 은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전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앞에 계신 성도님들은 은혜 하나도 안 받는 표정처럼 앉아 계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준비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면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탄과 아픔과 자책감과 괴로움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그래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냥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를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나올 때 얻게 되는, 목적대로 얻게 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의 순서를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누군가 그냥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나라도 한 명 가야지, 예배 자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앞에 찬양하는 찬양팀도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도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도 예배를 섬기는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나오면 그냥 오지 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매주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무언가 맡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바울의 권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마음의 감정 막 이런 것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희생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할 때, 섬길 때, 그렇게 예배에 나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는 부르신 목적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6편 7절부터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렇게 예배하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를 섬겨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삶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면,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회복해 주신 이 기쁨을 다시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이안 덕이구 교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먹은 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따먹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살아가는 인생에서 선하고 옳은 것의 결정권자, 기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로도 옮겨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4-5살 이 아이는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저희 아이도 가끔 이제 엄마가 집에서 근무하면서 컴퓨터를 이렇게 계속 보는데, 엄마는 하루 종일 컴퓨터 보면서 자기가 왜 셀폰 보는 건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엄마도 컴퓨터 화면 계속 보는 거고 자기도 셀폰 화면 계속 보는 거 다를 게 없는데 자기의 이렇게 보는 행동이 뭐가 틀렸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의 눈에서 보면 우리가 웃으셨던 것처럼 아이의 답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비할 때에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옳고 그름을 우리가 굉장히 스마트하게 아니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구별하면서 나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난 착하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결국 옳고 그름의 정말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까?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 음식을 저렇게 만드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라면을 왜 저렇게 끓이지?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딱 되고 나니까 상대방의 라면 끓이는 모습도 어때 보입니까? 마음에 안 들어 보입니다. 기쁨의 마음이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순간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쁘고 좋고 괜찮아 보이고 칭찬해 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훨씬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까? 잘못된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틀린 것, 맞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들도 나눠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있다 보면 주변에서 무슨 말들이 더 많이 들립니까?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만들이 훨씬 더 많이 들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르다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나누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왜 관계가 깨어져서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만 그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예쁜 짓을 해도 마음에 안 들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둘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신 그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기쁠까?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까?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내가 돼버리면 무언가 열심히 성취하는 것 같고 이루는 것 같고 모으는 것 같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기쁨을 마주하면서 우울해지고 실망하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 옳은 삶의 방향을 나아가는 그 기준을 내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 살 때에만, 그 길을 따라갈 때에만 진짜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련하고 재미없고 틀렸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말한 길을 따를 때에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어디에만 있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 좁은 길이고 십자가 지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갈 때에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만 진짜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내 삶이 무언가 열심히 이루고 있고 채우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기쁨 때문에 불행한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우리를 채워주는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은 생명의 길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기쁨을 우리 삶에도 다시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 성도는 결코 혼자서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도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함께 있어 줬습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과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생명을 붙잡을 수 있었고 나단과 같은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완전하셔서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도 결코 혼자서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서로 도움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월, 8월 저도 휴가 다녀오긴 했지만 찬양팀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드럼이 빠지기도 하고 일렉 기타가 빠지기도 하고 피아노 하시는 분이 빠지기도 하고 싱어가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 악기가 없이 목소리로만 찬양해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도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 그냥 목소리로 찬양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모든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꽉꽉 채워서 같이 연습하고 같이 찬양하면 훨씬 더 힘이 나고 훨씬 더 사역하는 게 기쁩니다. 주방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혼자 열심히 섬길 수 있지만 혼자서만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그래 하나님 은혜지라고 할 수 있지만 옆에서 돕는 손길들이 있으면 옆에서 와서 응원해 주는 손길들이 있으면 훨씬 더 그 사역을 힘있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그냥 혼자해서는 안 됩니다. 홈모임이 있으면 홈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있으면 함께 돌아보고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혹은 젊은 세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이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낼 수가 없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서로 도울 때에 거기서만 누릴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권면하여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아가게 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만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진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도움을 통해 함께 지어져가는 그 기쁨의 신앙생활을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을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을 따라 예배하고 예배를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참되게 누리기 위하여서 세상이 알려주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기준 삼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체들,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처럼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귀한 산호세 오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